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 우리 인간들을 좀 보면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굉장하다, 아니면 정말 굉장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그 높이가 828m 정도 되고요. 피트로는 2717피트, 층으로는 163층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2024년인가 25년에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빌딩인가 해가지고 지금 부르즈 할리파 빌딩보다 더 큰 빌딩이 지금 건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빌딩을, 이러한 높은 빌딩을 건설하는 이런 것들을 참 보잖아요. 그럼 참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고 굉장한 존재인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 있습니다. 심포니 오브 더 시라고 해서 심포니호라고 불리는데요. 이 배는요, 유람선이요, 8,800명 정도가 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람선 안에는 없는 유락시설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정말로 거대하고 어마무시한 그런 유람선입니다. 이런 큰 배를 만든 것도 우리 인간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리고 얼마 전에도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중국과 미국이 화성에 도착해서 또 사진들을 찍은 그러한 뉴스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먼 마을까지, 화성까지요, 우주선을 쏘아 올려 가지고는요, 그 우주의 그 비밀들을 발견해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머리카락 두께도 안 되는 것으로 수백만 회선을 대신하고, 또한 손톱 크기의 그 사이즈 반도체 소재 하나로 도서관 장소를 모두 저장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정말로 놀랍기만 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고 건설하고 있는 인간이 이러한 사실들만 생각한다라면은 정말 굉장한 존재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굉장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은요, 또한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히 외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운동 나갔다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모든 것에 승승장구하던 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누구인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인생이 꼭 질그럴 것 같다라는 이 이야기가 정말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조금도 알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내가 그렇게 굉장한 것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설명했지만 실제적으로 또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힘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또한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에 반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시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요, 통달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것에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그만 산 하나를 오를 때에도요,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전자제품 하나를 사더라도요,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안내책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 수 없는 내일이라는 이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라면요, 어떻게 그 인생을 우리가 바르게 잘 걸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아니 진정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정말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아요. 대놓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요즘에는 많이 우리 주변에 볼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어떠한 우리의 말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없다라며 살아가는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하루도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구이든지, 아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능히 우리를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러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는요, 그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다 순종하여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에는요,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는 그 역사를 마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에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세우시고는요, 본격적으로 저들의 그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면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여기 구약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오늘의 바로 성령의 그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자리하고 계셨던 그 성막이 예수님이시라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두 기둥이 바로 성령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사하면서 인도해 갔던
이 두 기둥의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성막 시대에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역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역사했던 그 모습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이 두 기둥이 인도했던 모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출발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출발과 멈춤은요, 그들의 어떠한 의사 결정이나 다수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12족장의 대표들이 있었고요. 그 족장 밑에는 천부장이 있었는데 천부장들이 한 2,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족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다고 해서요, 그들이 어떤 다수의 의견을 듣고 또한 그 어떤 결의에 따라 일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을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요, 그때가 언제든지 움직였고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요, 그곳이 어디든지 머물러 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요, 언제나 성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기분, 내 상황, 이런 것에 의해서 가고 오고 그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면요,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면 모든 상황을 내가 다 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는 것이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해도 될 것 같은데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시죠. 교회는 교인들 다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어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움직이는 이런 민주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주님이 살아있는 어떤 살아계시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움직여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알았다라면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라 하면요, 우린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멈춰라 그러면요, 우리는 멈춰 서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수가 싫어해도요,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체가 다 원해도요,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면요,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좀 더 쉬고 싶어도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요,
가야 했습니다. 좀 더 가고 싶어도요, 구름 기둥이 머무르잖아요. 그러면 이들은요, 멈춰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름 기둥의 신호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러한 구름 기둥 같은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과거에는요, 이렇게 구름 기둥이 출발 신호와 도착 신호를 보이셨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 신호를 지금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요, 바울과 바나바를요, 선교사로 세워서 해외 선교사로 나아가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해외 선교의 출발 신호를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보내신 거예요. 그러한 성령님의 그 출발 신호를 듣고 즉시 교회가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해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더니 지금 바로 이방 땅에 이러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출발 신호를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그 신호에 따라서 출발했더니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또한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그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명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함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 순간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좋지 않은 길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요, 구름 기둥이 어디로 인도했느냐? 이들을 홍해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먼 길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순종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 길은 애굽 군대에게는 멸망의 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아시아로 가는 길을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러고는 사도 바울에게는 유럽으로 가는 길을 보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장 전도가 시급한 곳이 어디였냐면 소아시아 지역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는요, 마게도니아 사람을 통해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요, 어디로요? 유럽 쪽으로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소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간 결과, 순종해서 간 결과 바로 유럽 전체와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 어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방법,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성령께 나아가지도 않고 그냥 결정해 갈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순간 그렇게 해서 잠시는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처럼 보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경험들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 길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나에게 악한 길이 되고 실패의 길이 되고 더 힘들어지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그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또 그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16장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자기의 길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 맡길 때 그 맡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심으로 맡기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맡기심을 통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맡기는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그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체험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던 옛 소련이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도 있나요? 지금은 러시아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소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 소련에서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미국으로 망명으로 온 소련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요,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이런 작가입니다. 그가 미국에 와가지고요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유가 많아 고민이 많다. 소련에서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사니 걱정이나 고민이 없이 오히려 자유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복종하며 살면요, 그때가 바로 어떠한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지시하는 대로만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것에도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에 근심, 걱정, 아니 머리 아픔, 머리가 좀 복잡하고 이러십니까? 그렇다면요, 전적으로 여러분 복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요 매일 필요가 없기에 근심 걱정 없이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눈치 많이 보고 사십니까? 세상을 향해, 어떤 사람들을 향해 눈치를 보며 사십니까? 성경은요, 우리 보러 눈치 보며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눈치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눈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눈치를 보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혹시 와이프 눈치 보세요? 남편 눈치 보세요? 직장 동료들 눈치 보십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눈치를 보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치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봐야 할 눈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성령님의 눈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눈치를 보시고 성령님의 지시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자유함과 그 평강이 여러분들이 넘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를요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가끔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막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막 길은요, 온도차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덥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덥습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또한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더운 낮에는 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으며,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을요 전후로 움직이셔서는 저들을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군대가 홍해를 지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추격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앞에서 진행하던 그 구름기둥이 등 뒤로 옮겨지더니 애굽 군대를요 어지럽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다 장사를 지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꼭 육지처럼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요 완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낮에는 이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심으로 온종일 우리를요 돌보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일에 공백을 보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백이 없이요 지속적인 그 보호와 인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 좀 먹고 와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 내가 다른 일이 있으니까 갔다 와서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겠다. 그러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공백을 두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의 그 길 동안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그들에 대한 이 사랑과 돌보심은요 한순간도 변함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하게 자기 백성을요 책임지시고자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계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기가 예수이심을 나타내시고는요 그 군병들에게 제자들은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자기만 잡혀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요 예수님께서는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자기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요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끝까지 예수님을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공경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줄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옹호하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결코 쉬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요 성도들 가운데 보내주신 이 성령님도요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좀 이해 못하고 오해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요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이 최상의 것으로 가장 우리 가운데 알맞는 것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요 두 기둥을 의지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출발도 도착도 나아갈 방향도요 다 구름 기둥 이 불기둥을 의존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도 다 그 두 기둥을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둥이 머무는 곳이 생활하는 기간이었고 두 기둥이 머무는 공간이 생활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한치도 이 두 기둥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기둥 가운데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인도와 이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성령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기둥을 벗어나지 않았듯이 우리 또한 결코 성령을 벗어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요 거슬러도 안 되는 거고요. 성령을 회방해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 성령 안에서 생활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기둥 안에서 생활함을 통해 완전한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이 땅에서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완전한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 찬송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 지금 전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요, 우리 성도가 복을 받고 누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요, 오직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지시에 여러분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가 말씀하시는 바를 쫓아서 여러분 그 안에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스라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보호와 인도를 받은 것과 같은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즉 죽음 이후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며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풍조와 육신의 어떤 정욕을 따라 산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자는요,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자인 것입니다. 곧 이 땅에서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아니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힘듦, 고민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나아가심을 통해 이 땅에서 진정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성령 안에 거하심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그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보호, 이 완전한 그 인도를 받는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